예, 저희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예, 저희 지금 오전과 오후 나눠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나갈 차례인데요.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이 7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 하는 내용도요. 지금 오전에 하는 내용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다 끝나면 이제 한 1시간이나 한 2시간 내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오전 경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나중에 오후에 강의하는 내용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는 내용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오전에 일단 몇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고 오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저희의 마음에 복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각과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들도 모른다 그러면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오시기를 바라요. 휴거를 위한 징조는 없습니다. 재림을 위한 징조는 있어요. 그런데 휴거를 위한 징조가 없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재림을 위한 징조가 하나둘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림을 위한 징조가 있지만 재림의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징조는 휴거인데 휴거를 위한 징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은요, 다 주님께서 자기 생전에 오시기를 원했고요, 모두 주님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도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오늘 이제 7장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과 더불어 예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에요, 이 7장이. 그리고 그만큼 잘못 해석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큰 원칙들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데까지만 강의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니엘서 7장을 강의하면서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영국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결국 사적인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오히려 다니엘서를 난 평소에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서를 나는 많이 공부해봤고 막 신학자들이 쓴 책들 또 무슨 훌륭하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쓴 그런 강해서 주석서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약간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견 없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원칙 위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어느 한 구절에서 모든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떤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부분씩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구절들을 다 모아놔야 하나의 이제 진리, 하나의 어떤 교리가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구절에서만 교리를 뽑아내면 대단히 그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약간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나머지 99%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자체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성경과 또 일반적인 세속 역사를 약간 좀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이 다니엘서 7장은
세속 역사를 약간은 알아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지만 인간의 기록인 이 세속 역사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역사는요, 기본적으로 승자의 기록이거든요. 그래도 뭐 교과서는 믿을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과서는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건 정부에서 승인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감추고 싶은 건 빼버리고요. 넣고 싶은 건 넣고요. 더 편집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책들은요, 온전히 100% 진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승자의 관점으로 패자는 이미 죽어서 없잖아요. 그럼 승자가 딱 자기 유리한 것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속 역사는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성경처럼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세속 역사는 우리가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받아들이고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조작된 거예요.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은 조작된 겁니다. 그 역사책이. 이 마카비나 아니면 요세푸스의 글은요, 역사적인 이해를 위해선 참고할 수가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요, 세상을 통치하는 이방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곳곳에서 그 인간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서 한 장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세상을 통치하는 이방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에 영향을 끼치는 이방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이,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이제 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루는데 교회는 이미 들림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없어요. 그리스도인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보화는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보화가 있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시는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성전이나 제사장 제도나 제단이나 희생물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 1절부터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때도 괴로웠고요. 주님께서 나중에 해석을 해주시는데 해석을 듣고 나서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꿈의 내용이 나오고 그 해석까지 다 해준 거예요.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꿈을 꾸고 나서 또 해석을 듣고 나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생기고 굉장히 괴로워졌어요.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면요, 이 꿈이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또 들었고 그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쾌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꿈을 통해서 인간 왕국의 실상을 알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7장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다니엘서 7장을 강의하는 걸 난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여태까지 성경 공부하고 한 걸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그 파라오가 이삭 7개 풍성한 이삭과 마른 이삭 꿈을 꾸고 암소의 꿈을 또 꾼 것처럼, 근데 그게 같은 내용이었잖아요. 서로 다른 꿈이었지만 그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서는 형상에 관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짐승에 관한 꿈을 꿨죠. 근데 이 꿈이 같은 꿈이에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같은 꿈을 꿨는데 그럼 왜 근심하게 되었냐?
그러니까 물론 다니엘서 2장의 꿈은 자기가 꾼 꿈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의 꿈이었고 자기가 해석을 다 해줬잖아요. 이해를 하고 있죠. 7장의 꿈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왜 여기선 근심하게 되었냐면 다른 관점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집이 불타고 있는데 집이 불타네? 그런 관점이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이야. 그럼 집이 불타 있는 거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잖아요. 남의 집이 불탄다고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집이 불타면은 이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막 근심이 생기잖아. 이제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 수 있죠. 이제 그렇게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7장에 와서.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냐? 그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볼수록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바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아예 싹 없애버리고 새거 사는 게 나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건이 조금 고장나면 고칠 수가 있죠. 저도 어떤 것도 고치는 거 좋아해요. 아이들 장난감도 고쳐줄 때도 있고요. 근데 너무 많이 고장나면 그냥 이건 고칠 수가 없겠다 싶으면 버리고 새로 사줄게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우리가 볼 땐 막 대단하잖아요.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더 편리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막 신기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전기차 더 좋은 차도 나온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7장에는요 4가지 환상이 나와요. 첫째 환상은 내 짐승에 관한 것이고요. 2절부터 6절에 나오고요. 둘째 환상은 넷째 짐승에 관한 것으로 7절과 8절에 나오고요. 셋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관한 것으로 9절부터 12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관한 것으로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들 후에 환상들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이 15절부터 18절에 나오고요. 또 넷째 짐승에 관한 다니엘의 질문이 19절부터 22절에 나오죠. 또 넷째 짐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묘사를 하면서 이제 실장이 끝나게 되죠. 2절부터 좀 긴데요. 제가 8절까지 쭉 읽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대해라고 하니까 뭐에 대해 그런 게 아니라 큰 바다라는 거예요.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그 바다는 대해를 말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큰 바다라고 하면 이건 다 지중해 말하는 겁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사자는 아니에요. 다만 사자와 같아요. 사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곰이 아니에요. 곰과 같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가 흉측하게 생긴 거예요. 곰보다 흉측하게 생긴 겁니다.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표범이 아니에요. 표범과 같이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표범보다 훨씬 더 흉측합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표범은 머리가 하나예요. 근데 이 표범과 같이 생긴 것은 표범이랑 비슷한데 머리가 넷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과는 달라요. 표범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아름다워요. 무서워서 그렇지 아름다워요. 생긴 걸 보면 놀랍고. 근데 여기서 나온 표범과 같은 것은 아주 흉측합니다. 머리가 4개나 달려 있고요. 표범이랑 비슷하지만 아주 흉측해요.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변질된 겁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엄청난 짐승이 등장을 한 거죠.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막 상상력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막 여기서 막 성경에도 없는 거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 표범은 뭐고 머리 4개는 뭐고 또 무슨 큰 이빨은 뭐고 쇠로 된 건 뭐고 막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그것이 안전한 해석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다 해도 성경에 없는 것을 갖다 붙여 해석하면요, 그건 사적인 해석입니다. 사적인 해석은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사적인 해석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가 뒤로 가다가 쥐를 밟을 수 있는 것처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해석은 위험한 해석이에요. 항상 성경을, 다른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짝을 이루는 다른 구절을 가져와서 서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안전한 해석이 돼요. 어느 짐승이 어느 왕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물고 뜯고 씻고 삼키고 죽이는 짐승들로 보신 겁니다. 2장에서는 바빌론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이 세상 왕국들을 느부갓네살이 바라본 거죠. 그랬더니 큰 형상이 있고요. 막 금과 은과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큰 로봇처럼 큰 형상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이거 굉장히 웅장한 장면이겠죠. 인간이 바라볼 때는요, 이 세상이요 웅장해요. 막 과학기술 발전하잖아요. 로켓 쏘아 올리고 탱크, 비행기 막 큰 배들, 유람선 막 엄청납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막 엄청나요. 웅장합니다. 이게 인간이 이 세상 왕국을 바라본 관점이에요. 근데 이 7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바라보신 관점이에요. 끔찍한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들. 물고 뜯고 씹고 막 싸우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국을 바라보실 때 딱 그런 짐승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앞에 있는 왕국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세상 왕국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두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짐승들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세상 왕국들에 대해서 절대로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왕국을 좋게 보려거든 성경을 거부해야 됩니다. 누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정권을 잡아도요, 이 세상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이 세상 왕국을 바로잡거나 고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에요. 이 세상 왕국.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과도 같은 이 세상 왕국들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겁니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은 세상 철학자나 기독교 사상가나 거짓 교사의 머리에서 나온 비성경적인 주장에 불과해요. 이 세상 왕국들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짐승들과 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어떤 건 곰 같고, 어떤 건 표범 같고, 어떤 건 사자 같고, 어떤 건 더 끔찍한 짐승 같을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짐승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왕국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2장에서 그렇게 봤는데 이제 7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진다면요, 여러분은 성경이나 성경보다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너무 많이 시청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경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전쟁과 피해 역사인 이유는요, 이 세상 왕국들이 인간을 잡아먹는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쟁 누가 일으키죠? 국가 대 국가로 일어나는 거잖아. 개인 간에 일어나는 건 전쟁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수천만이 죽었어요. 수천만이. 왕국들이 격돌해서 싸우니까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늘의 왕국 이거 하나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걸 아담이 빼앗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강의할 수 없지만 이건 마태복음 저희가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 폭력으로 빼앗긴다고 할 때 하늘의 왕국은요, 인간 왕국을 말해요. 인간 왕국. 근데 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냐? 하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인간 왕국이 섰어요. 아담이 그걸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치가 같기 때문에.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서야 하는 이 세상은 짐승과 같은 세상 왕국들이
서게 되었고 폭력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짐승들이 있으면 폭력이 가득하잖아요. 막 서열 정리하고 서로 막 물고 뜯고 하죠. 2장에 묘사된 느부갓네살의 왕국은요, 교만으로 가득한 왕국이었어요. 3장에 나온 느부갓네살의 왕국에서는요,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왕국이었습니다. 5장에 나온 벨사살의 왕국은요, 성전에 기물을 사용해서 술판을 벌이는 신성 모독이 가득한 왕국이었어요. 6장에 나온 다레오의 왕국은요,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이것도 신성 모독이었죠. 그런 신성 모독이 가득한 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왕국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악한 자들이었고 극도로 사악한 자가 최후의 통치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악한 왕국과 사악한 통치자들 아래 있지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왕국들과 통치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저의 소망은 이 세상 왕국이나 정부나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의 소망은 내년에 있을 대선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절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학기술은 더 발전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짐승에 불과할 거예요. 5절,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앞에 사자에 관한 건 제가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그럼 곰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냐면요, 먹어 치우고 있어요. 사람들을 먹어 치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왕국들과 통치자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는 전쟁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요, 세상 왕국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절에 나온 둘째 짐승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페르시아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이 세속 역사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이 곰과 같은 페르시아라는 왕국,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짐승, 이 왕국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세상 왕국은 짐승과도 같아요.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짐승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먹는 짐승과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파먹는 짐승과 같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방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또 방어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은 무시하세요. 짐승이 짐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디서 지금 그러죠. 어디 아프가니스탄인가요? 미군이 다 빠지고 나니까 다시 탈레반이 하면서 사람들 죽이고 끌어내서 죽이고 여자들 어떻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10살짜리랑 결혼해요. 50살 아저씨가. 짐승이 짐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래서 놀랄 게 없어요.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요, 위로하고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6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메데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스는 날개 넷을 가진 짐승처럼 세상을 빠르게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요 32살에 유럽 일대를 완전히 정복했죠. 그는 민족들을 가지고 놀았고요, 왕자는 이 사람의 장난감이었어요. 하지만 날개를 달고 빠르게 왕국들을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는요 32살의 나이에 술에 취해서 빠르게 이 세상을 또 떠나버렸죠. 그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의 정욕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얻었지만 자신의 혼은 잃었어요. 32살에 세상을 정복하면 뭐예요? 바로 32살에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딱 알렉산더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위인이라고 해요. 위인. 술에 취해서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죽었는데 위인이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위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뤄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냥 비참한 죄인에 불과해요.
아주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전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선 성공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가난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게 나아요. 7절.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에 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요약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의 전체 역사는 신명기 32장에 요약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역사는 창세기 49장에 예언 속에 요약이 되어 있고요. 신약 교회의 역사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요약되어 있죠. 인간 왕국 역사는요. 마태복음 23장에 요약되어 있고요. 이방 왕국의 역사는 이 다니엘서 7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역사는 다니엘서 7장에 요약되어 있어요. 또 다니엘서 2장에도 요약되어 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성경에서 몇 장을 할애해서 요약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성경에서 단 몇 장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인류 역사 수천 년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극히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냥 몇 장으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해요. 주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그러니까 일단 짐승들의 환상이 아직 해석은 몰라요. 해석은 모르는데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끔찍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28절 보니까 해석을 알고 나가도 계속 괴롭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 갖는 게 안 좋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럼 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더럽고 죄 짓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저희가 자세히 디테일한 건 지금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디테일한 거 이야기하는 게. 큰 지금 그림을 보면 이제 다 나머지도 자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분은요,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과 같은 게 아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네 왕국에 관한 예언이 맞지만 거기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여기 7장의 예언은 미래에 관한 거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영국, 미국에 관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요. 이건 엉터리 해석입니다. 일어날 내 왕이다. 미래적으로 말하는 건 맞는데요. 시제에 때로는 민감해야 되지만 때로는 민감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선 지금 이 예언 자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밥이 4개 들어있는 어떤 그 도시락이 있어요. 제가 하나 이미 먹었습니다. 다 먹었으니까 아직 다 안 먹었어. 나중에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먹었지만. 묶여 있어요. 지금 제가 막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이 완전히 이겼다 해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시점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인데 그걸 과거형으로 다니엘서 7장 22절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제에 민감할 거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미 다 성취된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건데 이미. 그래서 제가 시제에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 구절 갖고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놓고 해석해야 돼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는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7장 22절에서는 비록 과거형으로 쓰지만 재림은 우리가 미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일어날 내 왕이라 미래형으로 쓰지만 한 왕은 이미 과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건 지나갔어요. 한 묶음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 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뿔에 눈이 있고 입도 있는 거예요.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온 동물들이 진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은 걸 본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곰 같은 거, 표범 같은 걸 본 거고 마지막 짐승은 아주 뭔가가 짐승들이 다 합해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짐승을 본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끔찍한 짐승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짐승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에 비하면 이 뒤에 나온 짐승은 너무 끔찍해요. 앞에 나온 것들은 이 뒤에 나온 거에 비하면 네 번째 나온 짐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 내 큰 왕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짐승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23절에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는 왕과 왕국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왕국도 짐승과 같고요.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도 짐승과 같아요. 왜 짐승과 같을까요? 어떤 대통령은 아주 나이스한데 짐승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이란 건 아닙니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처럼 살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개처럼 행동할 때도 있죠. 개가 아닌데. 언제 그렇죠? 술 취하면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개가 되는 건 아니죠. 개처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이 사람인데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요,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국이죠. 이러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왔죠. 제국들이. 성경에 의하면 로마 제국 다음에는 세계적인 제국이 등장하지 않아요. 징기스칸의 몽골도 있고 무슨 러시아 제국도 있고 미국도 하나의 제국이라면 제국처럼 큰데 왜 이런 거 인정 안 해주지? 대영 제국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예언이 로마까지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국들이 일어나는 걸 제국으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운트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규모가 못해서 제국으로 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가 멈췄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국이건 뭐건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에서는 빼버린다는 거예요. 제국의 규모가 작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주님의 시간표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표는요, 바벨론 왕국의 종말 직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를 포함하는 490년을 다루고 있어요. 이상하다. 무슨 490년이 한 2500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000년이 빠져서 그래요. 교회 시대는 예언에서 빼버립니다.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언 전체 기간이 490년 중에 48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멈추시고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더 이상 다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이제는 상대 안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상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막 도와주고 아들이 잘못해도 봐주고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팍 쳐버렸어요. 근데도 막 거기서 돈 필요해 내가 줄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대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면 나도 너를 이제는 아들로 인정 안 할 거야. 언제까지?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는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다고 다 받아줄 수 없죠. 아이들이 잘못할 작은 잘못 잘 받아줄 수 있죠. 큰 잘못을 하면 그것까지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애가 막 이제 좀 자기가 머리 좀 굵어졌다고 아버지가 혼내는데 주먹으로 아버지 얼굴을 쳐요. 그래도 어이구 새끼 이거 손 아프지 않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너무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오셨는데 못 박아 죽이라 하면서 거부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다루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 너희가 그렇게까지 나를 배반했어. 그럼 너희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어.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루시지 않는 겁니다. 예언의 시기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루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는요, 교회를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는 예언의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의 의미는요, 주님의 부활부터 교회의 휴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벨론의 멸망이 대략 BC 483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다 합해서 490년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카운트하지 않아요. 지금 7년 남은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7년 남은 거예요. 근데 그 7년 남았는데 그건 재림까지고요.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는, 부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휴거는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휴거된 후에야 비로소 남은 7년의 예언의 기간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예언의 시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세기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들이 자신들의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교회 시대 전체가 다 마지막 때인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날로 치지도 않고 하루로 치지도 않아요. 교회 시대 전체를 하루로 치지도 않아요.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1초도 안 돼요. 교회 시대 전체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에서. 교회 시대 2000년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예언적으로 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 성경의 예언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이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언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 일어나는 일은요, 예언에 포함되지 않아요. 러시아에서 무슨 혁명이라고, 미국이 어떻게 하고, 중국이 나오고, 예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의 시계가 멈췄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시간표는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는 490년인데 예수님의 부활까지가 483년이 지났어요. 남은 기간이 7년이고요. 이건 대환란 때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부터 대환란 전까지만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한 예언의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휴거의 날짜를 알 수 없는 이유.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은 1초도 없어요. 예언에 있어서는. 예언의 시간표에서는요, 교회를 위해서는 단 1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종의 무슨 시간과 공간의 방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선 시간으로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받을 날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예언의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관련해서 예언의 시간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휴거는 교회가 들림받은 날이잖아요.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찍을 수가 없어요. 교회와 관련해서 아예 시간표가 아예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들림받은 날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이건 예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이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예언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휴거의 시간을 계산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밖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밖에 있어? 역사 속에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구원받는 순간 나의 영이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교회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하늘에 함께 앉아 있어요. 나의 영이. 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왜 느끼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로마 제국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국이나 제국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로마 제국이 권력을 잡았을 때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멈추시면서 예언의 시계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간 이후에 다시 로마 제국이 권력을 잡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잡을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예언의 성취와는 무관해요. 교회 시대에는 왕국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왕국에 관한 예언의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따라서 교회 시대에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은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이 다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예언과는 상관이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속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성경의 예언과는 무관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는 예언의 시계를 멈춰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야 예언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적인 권력을 잡게 될 거예요. 3년 반 동안은 자신의 권력을 세울 거고요. 다음에 3년 반 동안은 그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산산조각 내실 거예요. 그런 후에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전에는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손잡고 정치를 개혁하고 뭐래도 새로운 세상은 절대 열리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엉망진창이 되어갈 겁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이 보기엔. 그게 바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볼 땐요, 이 세상이 대단해요. 막 금으로 돼 있고, 막 은으로 돼 있고, 쇠로 돼 있고,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다 웬만한 것들이. 그렇죠. 막 돌로 된 것도 깎아서 번듯하게 만들고 막 대단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다. 인간이 볼 땐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한낱 짐승이 붉어요. 이 세상 왕국들이. 끔찍해요.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9절,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도다.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묘사가 나오죠. 이 네 개의 짐승이 상징하는 네 개의 왕국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최후의 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모든 인간 왕국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는 절대 군주가 되실 겁니다. 9절에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 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게 다니엘이 이 세상 왕국에 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세상 왕국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고든 상관없이 그들의 결말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심판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정이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민족, 국가, 세상에게는 해당된다고.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합심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 세상을 제발 불로 사르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세상은 불로 살라지게 될 겁니다. 세상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민족의 운명도 바뀌지 않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잖아요. 개인의 운명은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개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운명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세상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막 하는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책을 펴실 거고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책대로 심판하시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발 봐주세요.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기회를 다시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면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본인도 본인 마음을 잘 아세요. 본인도 본인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면 심판이 엉망이 되잖아요. 판사가 은혜로 와서 다 봐주면 재판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책대로, 책에 펴진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재판에서는요, 인간이 기록한 것이나 생각한 것이나 주장한 것은 완전히 무시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기록하신 것만 인정받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11절, 그때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계시록과 정확히 일치하죠.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 온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던 짐승은 결국 죽임을 당할 거고요. 이 적그리스도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던 마귀의 종말이에요. 우리는 과정이 아닌 결말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결말은요, 최후의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혼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전 세계적인 권력을 잡는 것을 막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들은 짐승을 받아들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을 막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12절,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결국 권력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막 대통령이 되고 무슨 권력을 잡고 막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대통령들 막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답답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뺏길 거예요. 권력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가실 겁니다. 마치 4살짜리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아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강한 통치자들과 왕국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가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과 마귀의 모든 권력을 빼앗아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드릴 겁니다.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계시록과 일치하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팀을 제가 응원하고 있다고 한번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후반 40분이 지날 상황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결국 4대 3으로 이기게 된다는 결과를 알게 된다면 5분 남았는데 5분에 4골을 몰아쳐서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4대 3으로 이기게 된다는 결과를 알고 있다면 경기를 즐기면서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세상은 더욱 망가질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안 좋은 곳으로 변할 겁니다. 마치 경기 내내 3대 0으로 우리 팀이 지고 있는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0분 경기인데 지금 85분째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경기가 끝나기 1초 전에 우리 팀이 수천 골을 몰아넣을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나라나 세상이나 환경이나 백신이나 정부나 망이나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투자할 겁니다. 이 세상의 결말에 관해서 미리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 성도들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직 하늘나라에 투자하지 않은 분은 경기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투자하세요. 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게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죠. 그 일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경기 결과를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할 겁니다. 거기에 투자하세요. 승리할 팀에 투자하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세요. 15절,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아들 하나님께 넘겨주실 거고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왜 포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나는 아직 포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나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한 말씀은 아직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죄로 더러워진 지금 이 현재의 세상을 갖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죄로 더러워진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이 깨끗해진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텐데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텐데요. 지금 부패한 이 세상이 아니라 깨끗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19절,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 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도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것을 이겼으나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에 관해 기록된 대로 행할 겁니다. 이렇게 행할 거예요. 번성하고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심지어 이기기까지 할 거예요. 성도들을 이기기까지 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 끝나지 않죠.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과거형으로 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시제에 너무 여기서 민감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왕국을 성도들이 소유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 관해서 기록된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마귀도, 짐승도 자신에 관해 기록된 그대로 행할 거고요. 예수님도 자신에 관해서 기록된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짐승은 7년간 통치할 거고요. 짧은 기간이죠. 7년간 통치할 거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서야 될까요? 7년간 통치할 자와 함께 서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통치하실 분과 함께 서야 될까요? 전 예수님 옆에 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성경을 통해서 결말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왕국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짐승과 같아요.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흉측한 짐승 같은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인생이 변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읽고 배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짐승과도 같은 이 세상 왕국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